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만이 힘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존귀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당신 안에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성령을 충만하며 나가해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해 주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귀한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임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서 나아가 주님께서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함께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갇혀서서 예배할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시며 성령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멘으로 말씀을 화답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번 시편 3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휼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함께 교회의 소식 나누겠습니다. 선교지회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우리 10월 달에 에콰도르의 선교팀을 파송해서 매년 선교했는데요. 올해는 팬데믹 상황이라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교를 멈춰서는 안 되겠죠. 10월 16일 날 매년 했던 것처럼 선교 비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차로
로스바코스 교회 300가정, 만탁교회 200가정을 함께 도왔는데요. 이번에도 함께 2차로 그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팬데믹이 아직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선교 비전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500가정을 다시 돕는 프로젝트, 2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터키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미 사모님 여권이 나오면 바로 돌아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적체가 인원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암송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암송해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경화 자매님은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29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팬데믹 상황이라 가족들이 함께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홀로 외롭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셔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처 형제님은 계속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언어 영역이 돌아와야 합니다. 가족들 실망하고 낙심치 않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본인이 가장 힘들 텐데 본인에게 힘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주나 했더니 또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장 지혜로운 인내는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댁에서 큐티하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에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땅의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믿음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영혼마다 드림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소원을 주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드립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들,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간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먹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쓸데없이 곳간에 악한 영이 틈타는 일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믿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4장.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길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마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가장 필요한 것이 지혜이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한 이 위기 속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말씀을 태워버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마음을 활짝 열어 말씀 한마디 한마디 모두 마음속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망한 영혼이 있습니까?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 섰사오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필요, 영혼의 필요를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까지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장 24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에게 절망하라, 나에게 절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면서 사울의 삶을 보았고요. 그리고 사울의 삶과 아주 대조되는 다윗의 삶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마무리하시는데요. 22장은 다윗의 찬양이 가득 담겨져 있죠. 그리고 23장에는 다윗이 나는 참 복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모든 사람의 동역으로 인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또 보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4장엔 다윗의 가장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사무엘하를 마무리해 가잖아요. 그런데 24장을 읽으면서 다윗에게 또 한 번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실망하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사무엘하 통틀어 가지고요. 다윗의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다윗의 가장 큰 죄. 딱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목사님 그걸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당연히 바세바하고 동침해가지고 우리야 죽인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큰 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물론 그 죄도 이제 큰 죄죠. 그것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까지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이 엄청난 폭풍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그 일은 우리야 한 명 살해하는 걸로 사실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이 교만해져서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 해가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15절.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여러분 미국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죽은 인원이 2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전체 인구와 이스라엘의 인구는 비교가 안 돼요. 그 조그만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았는데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원인이 그 일을 일으켰습니까? 다윗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인구조사에서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다윗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그래도 찬양으로 마무리하셨다면, 그리고 다윗의 축복의 고백으로 마무리하셨다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서 아, 다윗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나도 다윗을 닮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 텐데, 다윗의 가장 숨기고 싶은 실수와 죄, 그래서 이스라엘이 7만 명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왜 맨 마지막에 사무엘하를 마무리하면서 저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저 다윗에게 실망하면서 사무엘하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요, 다윗에게 실망하라, 다윗에게 절망하라.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왜 다윗에게 실망해야 합니까? 왜 다윗에게 절망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 안에 소망이 없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더라도,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을 용서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죄인이며 죄인 안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절망했지만 내 자신에게 절망하지 않으면 내 자신을 붙들고 끝까지 버텨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도 절망해야 참된 하나님의 소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세 가지 절망을 보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절망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이란 바로 끊어짐이에요. 소망이 끊어짐이에요. 끊어짐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어야, 끊어져야, 절망해야, 그래야 소망이라는 부활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다윗이 왜 절망했는지 그 세 가지 절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자신에게 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기에, 다윗도 죄인이기에 죄인 안에는 소망이 1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다윗이 무엇에 절망했는가? 겸손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절망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내 속에 겸손이 없는 것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again. 여러분,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again이에요. again.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희한하게요, 다윗이 고난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고난이 있을 때는 겸손해요.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예. 얼마나 하나님만 의지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이 배부르고 등 따실 때예요. 9개월 동안 요압이 인구조사를 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 다윗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한계 아닙니까? 네. 정말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정말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붙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큐티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조금 좋아지면 건강이 회복되고 조금 어려운 일 없어지고 조금 일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게 다시예요. 다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격동시킨다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다윗을 그대로 내버려 두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도는 내버려 두심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안 막았어요. 탕자가 집 나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그 분깃을 줬다고요. 왜? 내버려 둔 거예요. 그 속에 교만, 그 속에 욕심이 있는 걸 보고 아버지가 그 과정을 통해 회개를 경험하도록, 그 과정을 통해 자신에 대해 절망하는 기회를 주도록 아버지가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다윗 속에 있는 교만을 보시고. 근데 여러분 3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찾은 교만한 사람 중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저는 목사님 성경에서 누가 제일 교만합니까? 했을 때 한 명을 딱 찝는다면 요압을 찝겠어요. 근데 그 교만한 사람이요 다윗에게 이렇게 직언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왕의 군대를 100배나 더 하실 건데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고 인구조사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요압의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절망하게 되냐면 요압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교만, 다른 사람의 죄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아유, 저 사람 말하는 거 진짜 교만하네. 어떻게 저렇게 교만한 말을 하지? 저 눈빛 좀 봐. 그런데 여러분, 정작 나의 교만은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교만은 요압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교만은 보이질 않아요. 그 보이지 않는 교만이 나를 망치고 나서야 깨닫게 돼요.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하였구나. 또 판단했구나. 또 정죄했구나. 또 무시했구나. 또 내 마음대로 했구나. 또 하나님 앞에 여쭈어 보지 않았구나.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해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다 마치고 요압이 보고합니다.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인원이 이스라엘의 80만 명이요 유다의 50만 명이니이다. 그때 다윗이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가 터집니다. 왜 회개가 터졌겠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정말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군대를 이미 나의 속에 허락해 주셨었군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군대가 우리에게 있었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인구조사를 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가득 임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너무 늦어요. 우리는 깨달음이 너무나 늦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동일한데 우리는 항상 업앤다운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속히 절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꼭 딴짓해요. 100%예요. 100%. 그래서 오히려 고난이 없고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돌아갈 때 가장 조심해야 돼요. 그때 금식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금식의 때를 잘 아는데, 금식해야 될 때는 내가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을 때이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지금 같으면 내가 살겠다라는 그 시점에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예요. 그게 나에게 절망한 사람이 가지는 지혜예요. 내 속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요. 100% 죄인은 내 속에서 희망은 내 속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절망한다는 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절망이에요. 절망은 소망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죽는다는 건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에게 절망했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절망한다는 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절망한 것처럼 내 자신에게 절망하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처럼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온전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자신에게 내가 절망했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르는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제가 목회 기도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저는요, 제 자신에게 너무나도 절망해요. 지금도 절망하고 있어요. 내 속에 교만, 내 속에 쪼잔함, 그래서 내 속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고백,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절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이 없는 다윗 자신에게 다윗은 절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절망해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니까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옵션을 주십니다. 그 세 가지 옵션이 뭐냐면 1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자, 하나님이 세 가지 옵션을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몇 번 선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손 들어 보세요. 1번, 2번, 3번.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몇 번을 선택했겠습니까? 다윗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번 7년 기근, 2번 3달 동안 대적에게 쫓기는 것, 3번 3일 동안의 전염병. 그런데 다윗은 몇 번을 선택했어요? 1번하고 3번 아무거나 하시라는 거예요. 2번만 아니면 된다는 거예요. 2번이 뭔데? 2번이 적에게 3달 동안 쫓기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 트라우마 있어요. 12년 동안 누구에게 쫓겼어요? 사울에게 쫓겼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가지고 또 도망 다녔잖아요. 그러니 다윗은 죽기보다 싫은 게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 옵션 중에 2번만 아니면 그냥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년 기근이 오면 백성들이 굶어 죽어요. 전염병이 3일 동안만 돌아도 7만 명이 죽잖아요. 대적이 쫓아오면 그냥 다윗 혼자 도망 다니면 돼요. 백성이 죽어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선택했어요? 편한 인생 선택했어요. 백성이 죽어가도 내가 편하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다윗에게 저와 여러분도 절망하지만 본인도 절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팬데믹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내 가족이 괜찮으면 그냥 그것은 뉴스에 불과하고, 그것을 보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기도 제목을 담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속에 있는 이기심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사랑 없음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 절망을 온전히 내가 인정해야 해요. 내 속엔 사랑이 없다. 내 속엔 용서의 힘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를 봐도요, 저는 참 쪼잔해요. 왜 쪼잔하냐? 저희 딸이요, 아주 어렸을 때요, 한 6살 땐가, 그때 한참 토요일날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여름이었거든요. 수영장을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졸라서 제가 안 돼 그랬는데 계속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제가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해야 돼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저를 똑바로 노려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I hate you 그랬어요. 근데 그게 몇 년 전인 줄 아세요? 용서했어요. 그러고 안아줬어요. 근데 가끔 생각나요. 쪼잔해요. 그 쪼잔한 내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가 목사냐? 절망해요. 내 속에 사랑 없음을. 그래서 새벽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없는 사랑을 포도나무 대신 주께서 가지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노력으로 안 돼요. 노력으로 용서가 되면 인생이 왜 힘듭니까? 노력으로 사랑이 되면 인생이 왜 힘들어요? 노력하면 되죠. 근데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그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오라는 고백. 내가 나에게 절망해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을 끊으실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소망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인간을 향해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해 내가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풍성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에게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절망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속에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절망합니다. 돈 없어서 능력이 없는 걸로도 절망하지만요,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우리 속에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에 절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에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여러분 절망해 보셨습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일부러 천사가 내려와서 전염병을 뿌려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하셨어요. 다윗은 스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차라리 나와 내 집이 이 모든 죄를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17절에 나와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그리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악무리는 죽이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다윗에게 그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절망합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왕이지만 내가 죽음을 막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절망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기에. 그 절망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그 절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절망한 마음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입니다.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여러분,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니 죽을 이삭이 살아요. 그리고 어린 양이 대신 죽어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곳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지으십니다. 그게 시온산이며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있는 곳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여러분, 살릴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절망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아라우나 마당에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속에 생명을 구원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빨리 절망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죽음에서부터 멈출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내 자신을 죽지 않도록 막지 못해요. 그래서 빨리 절망해야 합니다. 죽음을 맞닥뜨려
절망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세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 마당으로 믿음으로 나오면 십자가의 은혜로 재앙이 그쳐요.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재앙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절망해야 할 이유예요. 내 자신에게 절망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도 절망한 마음으로, 정말 거짓이 가득하고 교만행 가득한 내 마음, 사랑이 없어 절망한, 능력이 없어 절망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서 그 풍성하신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신에게 이미 절망했습니다. 내 속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어 담대하게 내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내가 내 자신에게 절망했을 때에 또 다른 소망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영원한 사랑으로 항상 움직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나 자신에게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되찾은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